할렐루야. 예, 온라인 양육 우리 순복음의 진리 6번째 시간으로 모이신 우리 고려대교회 340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오교구의 고현철 목사입니다. 네, 강의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우리 고려대교회 340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온라인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준복음 중에서 마지막 재림의 복음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민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평상시에 어떤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나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주님이 금방 안 오실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내 자랑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환상이라든지 판타지 같은 소설도 아니고 먼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나타날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소식을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고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 중 마지막 5번째인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림이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림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영어로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였죠?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은 약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죠. 희생 제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럼 재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0번 이상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아주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 날, 말세, 마지막 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재림의 날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바로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예언적이고 좀 어렵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목적,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실 목적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처럼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함께 울려 퍼질 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셔서 산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영화로운 몸으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원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미 그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원수인 사망을 이제는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는데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요, 왼편에는 염소를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자는 오른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베푼 자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입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 육신이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닌 영화로운 육체가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목적 7가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눈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성경에서 재림의 시기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언제 딱 이루어진다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잠들어 있고요, 방자에 행하다가 재림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이 준비된 그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있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셔서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지 않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요, 재림의 이 시기는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에는요, 역사적인 징조가 있고요, 또 교회적인 징조가 있고 일반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에 세상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무화과에 가지가 나고 잎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흩어져버리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요, 거의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요, 나라 없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이었죠. 5월 14일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하고요, 원래 땅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주인 없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인들, 대부분 아랍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주인 없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옛 터에. 근데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은요, 우리 주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재림의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림의 역사적인 징조 두 번째는요, 유럽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7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10발가락과 뭐 10개의 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왕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유럽이요, 유럽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말세의 징조이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꼭 유럽 연합이 아니라 뭐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이다, 또 어떤 세계 대륙 간의 연합이다라고 해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역사적인 징조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연합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징조는요, 바로 여러분 늦은비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늦은비 성령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요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 다시금 부어지는 것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추수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부어지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보아도 이 땅의 종말과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천재지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정말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와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의 거짓 종교와 그 종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죠. TV나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등 이 세상은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북한 등 세계 곳곳에서 기근으로 인해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구에 이 발생하는 지진 횟수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올해 2023년 들어서 올해 1월에만 4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동과 이제 북한에만 성교의 문이 열리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재림의 징조냐, 무엇이 재림의 징조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은요. 1.1회까지 모두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우리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되어질 세계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가 이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강림은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중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살아있는 성도들 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 육체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거. 예, 공중재림이 바로 휴거입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요. 7년 동안 잔치를 즐깁니다. 여러분 찬송가 180장 다 아시죠? 그 2절 말씀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제가 목소리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자, 아무튼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 하늘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천국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늘에서 그 잔치가 벌어질 때요.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엄청난 혼란과 함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들림받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여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3년 반은 어떤 유대인들과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에 맺은 언약이 지켜지는데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 모든 예배와 제사가 금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불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짐승의 표를 주어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참 제가 말씀을 쉽게 드렸지만 참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저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날을 피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7년 환란이 지나가고 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때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 대항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는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우두머리 사탄은요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무적행은요 여러분 음부라 그러죠.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집니다. 예, 물론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들림 받았던 성도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고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이요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까 무적행에 던져놓았던 가둬놨던 사탄을요. 잠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니면서 오래할 만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곡은 사람 이름이고요.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모여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최후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미혹 가운데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요. 하얀 심판대 위에 책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실이 낱낱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지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인 겁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말에 되어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봤는데 한번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이 표인데요. 자, 천지창조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내죠. 예,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래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지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위치는 이제 신약 시대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이요 휴가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요. 7년 동안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상 재림이죠. 그때 이제 땅에 있던 세력들이 최후 반란의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1000년 동안 성도들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잠시 풀어주십니다. 그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구 전쟁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말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재림의 순서를요 다른 해석의 관점으로 정리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순복음은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말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공중재림이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난다는 이거 세대주의라 그러고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7년 환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종말에 되어질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자, 지금까지 재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재림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할까요? 자, 첫째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짧게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의 재림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교회의 어떤 휴거, 그리고 7년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상 재림,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이 성경 말씀을요 그대로 믿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상징적이고 비유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어떤 상징적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요, 사실 성경에는요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은 종교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명확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호련히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늘 깨어있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